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를 계속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부활절은 지난주만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 7주가 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 49. 그래서 기쁨의 50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 이날은 작은 부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왜인고 하니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항상 부활절 둘째 주일이면 이 요한복음 20장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한 절씩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자, 이날은 언제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니까 바로 주일 저녁이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쩌고 있었느냐 하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잠궈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체 이 잠겨있는 문을 대체 어떻게 통과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귀신일까요? 아니면 그새 어떻게 문을 따는 능력이라도 배우신 걸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주님은 잠겨있는 문을 문제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못 박히신 손과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귀신이 아니구나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인 척하는 거 아니구나, 진짜 우리 주님 맞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파송하시느냐?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고 하니 어떤 분은요, 제가 만나본 중에 어떤 분은 막 기도하시면서 숨을 막 슉슉슉 이러면서 기도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결국 신천지로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잘 아는 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무슨 마술적인 행동을 말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휙휙거린다고 성령 나오는 게 아니고 주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여기에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신뢰하는 주석에 따르면 이걸 왜 써놨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위에도 나오고 또 나오지, 계속 반복하지만 이게 왜 나오냐면은 요한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예수님은 육신이 없었다, 그분은 영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육신이 없이 영으로만 있었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육신은 뭐냐? 저건 가짜다. 저건 그냥 이 땅에서 활동하기 위한 가짜고, 진짜는 영적 세계가 다 진짜고 이 물질적인 전부 다 그냥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 그래서 그분 숨을 쉬면서 얘기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나?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죄 용서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목적이 뭐냐? 자,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가지고 교회로 사람 데리고 와서 헌금 많이 걷고 교회 건물 짓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제자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왜 제자를 보내느냐? 죄를 용서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인가? 다음 단락을 보면 바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는 지난번에 그 나사로 이야기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했던 굉장히 결의에 찬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도마가 하필이면 이 부활주일 그 부활하신 당일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제자들하고 같이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일까요?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23절에서 말하는 용서받아야 할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 하여, 열심히 공부한다 하여,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내가 공로를 쌓는다 하여, 헌신한다 하여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뭐냐? 그게 말씀과 성례와 또 웨스트민스터는 기도도 포함하는데 하이델베르크는 기도를 포함하지 않아요. 기도 백날 첫날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성찬과 또 세례라는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다음이에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일주일 정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주일부터 일주일 지난 오늘 이 부분을 읽고요. 그래서 오늘을 작은 부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또 닫아놨어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왜? 그들은 여전히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지만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며 다닐 거다라는 약속과 사명은 주시지만 아직 이제 시간적으로는 성령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지만은 제가 진짜 목사로서 깨닫고 말씀을 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겠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고3 때였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때까지는 전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혀 기독교 이런 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고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고3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바로 믿음이 꽉 자란 게 아니라 그때부터 거의 또 10년 가까이 방황하고 하나님 진짜 있나 없나 그러고 믿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별의별 짓도 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는 부모님은 아시는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진짜 그때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0년이 지나고 제가 19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29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왔다고 갑자기 뿅 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서 이게 보여주시면서 성령 받아라 그랬는데 아직 제자들 성령 못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들은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또 잠겨있는 문, 예수님 상관 안 하십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든 말든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마치 위에 아까 도마가 얘기했던 거 보십시오. 25절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은 똑같이 말합니다. 마치 도마가 그 말을 할 때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지 전에 내가 못 믿겠다 라고 말한 거를 들으신 것 마냥, 그래, 네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도마에게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라면 여기가 이제 제일 클라이막스일 거예요. 제일 막 드라마틱하고 막 바바바바 막 흘러나오면서 이 고백이 빡 터져나오겠죠. 그래서일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되게 좀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에게서도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진짜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서도 흘러나오기를 하니까 뭐가 떴나요? 네. 이렇게 도마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제가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들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보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얘기는 도마를 책망하거나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이 나올 때는 지금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 자, 왜 보는 것과 믿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이른바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봤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시간이 한 20년 정도 더 지났기 때문에 그 세대는 거의 다 죽고 없어지고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만 있으니까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저자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다음 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여러분은 안 보고도 믿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하면서 그 독자들을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가 설명이 다음 두 절입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겠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딱 이 책에 기록된 것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하고 최소한 3년을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이 책에 이 내용들만 기록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책의 저작 목적, 기록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어도 이 책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의 제일 핵심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이죠. 자, 이제 이 도마가 문제가 되죠. 도마는 분명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니까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바로 여기가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마를 뭐라 하셨어야 됐어요? 경책하셨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좀 최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해보니 실로암에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던 사건을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질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나음을 얻겠지만 너희가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너희는 사실상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할 때 도마한테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냐 이러시는 게 아니라,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거나 또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체험을 통해 의심을 없애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시면서 그래,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손에 못자국을 하는데 여러분 만져보세요. 이러는데 목사님 진짜 뚫렸네요, 이렇게 하면서 만지고, 오늘 안 왔지만 재웅이라면 만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되죠. 이미 그냥 보는 순간, 또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미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시는구나, 나의 의심과 나의 믿음 없음을 그냥 다 알고 계셨구나,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그냥 제 해석이 아니라 이게 다른 또 이제 권위 있는 해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좀 신뢰하는 주석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도마는 동료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억지를 부린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한 후 자신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 것뿐이다. 믿음이란 때로 의심의 단계를 거쳐야 더욱 굳건해진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믿음 없는 건 죄.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다 이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우기는 게 진짜 큰 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눈을 띄워주십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은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잘 보이는데요. 저 믿음 있기는 있지요. 아니, 믿기는 믿지요. 이러고 있으면 그래 너 믿니? 그럼 됐네?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석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교회력 제2독서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교회력 제2독서는 베드로전서 1장 6, 7절입니다.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설교하게 되면 이 본문을 자주 설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 없어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베드로, 바울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고난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자기가 겪은 고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맨날 두드려 맞고 맹수한테 쫓기기도 하고 오해받고 법정에도 3번이나 섰고요. 몸도 맨날 아파가지고 비실거렸다기보다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에 힘들어하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어디 개척하고 떠나갔더니 두 번째 온 목사님 더 좋다면서 사람들 다 배신하고 오만 거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불에 연단되는 금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으로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히 교회가 참 많이 힘들죠. 힘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또 특히 학원 하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지만 교회는 사실 좀 변화가 느린 곳이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변화가 느린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뭔가, 예배가 뭔가 아예 그냥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게 되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단순히 고난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더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 확실함이 더욱더 확실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믿음 없음의 시간,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믿지 못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러면
믿음이 없어야 믿음을 가지니 난 지금부터 믿음을 버려야겠다. 그러라는 것도 아니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시면서 내가 좀 많이 안다, 내가 잘 믿는다, 그것을 의지했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에 그것을 감추려 하거나 혹은 믿음이 없는 자를 우리가 질타하기보다는 그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오히려 또 그 믿음 없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도마는 분명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은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며 그가 말했던 대로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찌른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째서 여전히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까요? 부활했으면, 그게 부활의 육체라면 그게 엄청 완전히 새로운 육체고 제일 좋은 육체라면서, 그런데 왜 여전히 상처가 있냐? 그런 게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아니 잠겨진 문도 통과하시더만, 근데 어떻게 이 상처는 해결이 안 되나? 아닙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계신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 신학에서는요,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말을 아주 자주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그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은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 다치지도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대한 주권자 안에 능력의 하나님이 저 먼 곳에서 얘다 내가 능력으로 널 고쳐주마 하는 그런 식의 치유가 아니라, 그분도 아프셨기 때문에, 그분도 다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부활의 육체이지만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면 부활하신 육체도 여전히 상처를 안고 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매일 예배드리고 말씀을 안다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오늘 이 도마처럼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결국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꼭 여러분 어디 선교 가서 순교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주님의 평강으로 오늘 이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면서 주님의 그 평강으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